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6절,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17쪽에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광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12월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더 친밀해질 수 없겠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건만 우리는 게으르고 악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그립고 사모가 되어 주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레오바고 철학자들에게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인생의 가장 힘들 때 어려운 문제,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 부탁을 받으며 살아가는 목사의 삶은 하루도 이렇게 호락호락한 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한 집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감농사를 하시는데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려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이어서 전화를 했노라. 그래도 참 감사하죠. 그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좀 한 번만 좀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막막하게 해서 아유 그럼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죠. 100번이라도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당면한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제가 내가 기도한다고 암에 걸린 아버지가 병이 낫나, 삶의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나 라고 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는데 오늘 목소리는 아주 기뻐 뛰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가 위암으로 읽었대. 그래가지고 병원에 내려갔더니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다 건강하시대.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래. 할렐루야. 사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목사에게서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근데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대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얘기 나오면 아주 이렇게 반대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암이 걸리고 나서부터는 예수 믿고 싶어 하시고 교회 다니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어제 듣고, 제가 마지막 전화를 붙들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거기 내려가서 저한테 전화해줘라. 아버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집사님이 내가 반드시 이번에 가서는 아버지 손 꼭 붙들고 예수 믿자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내려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또 할 수 없이 베레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베레아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옮기게 된 곳이 어디냐면 아덴. 이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의 아테네 수도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아주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베레아까지 쫓아오다 보니까 더 이상 베레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가게 되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참 궁금해요. 사도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목회 혼자 하지 않았네.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며 고난의 길을 통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네. 행복했겠다. 좋았겠네. 외롭지 않았겠다. 오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아주 교회가 이제 다이나믹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렇게 일하실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인도해 간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하여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탑동교회 은혜 많이 받은 성도들이 부주간종을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대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사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속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가 올 때마다 마음이 항상 설레이고 떨려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올해보다 내 인생 최고의 복된 해는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1년 중에 가장 많이 새벽 기도 나와야 될 때가 없어요. 새벽에 나오신 만큼 여러분 저녁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0분밖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가 바뀌어가는 동안에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바울을 인도하여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안 보이는 대목들이 보여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사도를 바울을 인도하여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가게 되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데려오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 있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속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서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 아테네에서의 선교 활동을 보고하고 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당시의 도시는 어땠느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었거든요. 가장 큰 도시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었냐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 그 중에서도 바로 아덴은 어떤 도시였냐면 철학의 도시였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 등장하죠. 소크라테스의 고향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성지일 뿐만 아니라 철학의 중심지고 철학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읽다가 과연 그 지식과 철학이 충만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에 눈여겨보시면 뭘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당대의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교 두 편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나왔습니다만 얼마나 감동스러운 설교가 있었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는 성도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 후반절에 등장하는 이 설교 본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행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였는데,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아덴 시민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와 쌍벽을 이루는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는데 다 잊어버렸지만 생각나시게 몇 줄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사도행전의 대설교자였던 베드로의 설교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설교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머리 위에 떨어져서 초대교회가 생겨났다. 이 초대교회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심령 위에 떨어졌던 위대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느니,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의 열정적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있고요. 오늘 17장 말씀을 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와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가장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느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보고 느낀 걸 설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을 성지순례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 신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덴에 서 있는데 이제 무너진 잔재만 남아 있어서 그런데 저게 페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저 신전에 사도 바울이 저게 이제 실물이었을 때 저 페르테논 신전 안에 우상이 몇 개가 있었느냐 역사학자들이 물어보니까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무너진 것만 남아 있는 이제 페르테논 신전인데 그 옆에 이제 조금 내려다 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만 가지고는 참 어렵겠지만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페르테논 신전 아래쯤이나 이렇게 그 언덕쯤에 저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말은 아레스의 언덕이란 말이고, 아레스라고 하는 건 그리스의 신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인데 누구냐? 전쟁의 신이 아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테논 신전의 아레오바고 저 신전 안에는 전쟁의 신을 향하여 우상의 제단을 쌓던 곳이 있었던 곳,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12명으로 구성된 재판관들이 사실은 그곳에서 재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의 법정이라고도 하고 아레오바고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뭘 했느냐,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는 공개 공연장, 토론장, 철학을 강의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갔는데 뭐만 보이더냐? 세상에 그 신전들과 우상들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격분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때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신들의 이름들이 뭐였냐면 아볼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커스, 넵툰, 다이아나, 그러니까 그런 신들과 신상들을 저 파르테논 신전에다 모아놓고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있던 곳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헬라의 찬란한 건축 양식과 아주 지혜와 철학이 충만했던 그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의 눈에 붙인 것은 도시에 세워져 있는 우상이 눈에 들어왔다. 세상에 아덴 사람의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파르테논 신전만 해도 그렇게 3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세상에 당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행복을 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때 그 똑똑한 철학자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아주 반가운 이름 두 개가 등장합니다.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다들 들어보셨죠? 잠깐 설명해 볼게요. 그 당시에 아덴에는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존재했는데 굉장히 큰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학파를 이룰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스토아 학파, 저는 공부할 때 스토아 다음에 금욕주의, 금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자,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인생은 강력한 자기 절제와 훈련을 통해 가지고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어떤 학파의 주장이냐면 바로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금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던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장했던 신은 뭐냐면 무릎범자를 써가지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은 신이기 때문에 운명론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아주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를 추구했던 스토아 학파하고 정말 반대인데요. 자, 에피쿠로스는요,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다, 쾌락만이 진짜다.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쫓아 살자, 이것만이 인생에 진짜 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국 나만 있고 쾌락만 있고 유익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적인 삶하고 아주 쾌락주의적인 삶이 아테네에 공존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서 예수의 복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 철학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을까, 어떤 복음으로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가 전했던 그 복음, 그 철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철학적인 삶을 살고 행복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삶의 방법이 아테네 시민들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2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17장 21절. 자,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자, 거기에 두 철학파가 있었어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했던 철학의 사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로 나그네 된 사람이나 외국인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시간을 보내지 않을 만큼 새로운 것, 뭐예요? 재밌는 것, 자극적인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날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듣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상밖에 보이지 않는 도시에서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처럼 섬기고 절하고 신격과 인격을 부여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좀 보세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지만 내가 그것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할 수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만 개의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읽다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도 발전하고 문학도 발전하고 아주 그냥 인문주의적인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행복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하고 제사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만약에 알지 못하는 신이 화를 내가지고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은 그만큼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했다. 다 알 것 같은데 말이에요. 행복을 얘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얘기하는 수많은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삶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절하고 있었다. 자, 이제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학자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철학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5개를 살필 텐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God the Creator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과 역사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God the Ordinator,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다. God the Sustain이라고 그러는데, Sustain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지하시는 하나님인데,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가져온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제 구절로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God the Father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장절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오시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세요. 신학교 안에는 성서신학이 있거든요. 구약신학 박사님이 계시고 교수님이 계시고 성서신학자가 있고, 이렇게 실천신학 같은 신학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실천신학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리학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교리학 교수님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조직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스템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해 주시는 분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이에요,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5문장으로 그냥 창조주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파르테논 신전, 인간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 오는 신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건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넘어서 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지만, 내주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나를 초월해서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똑바로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God the Sustain이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이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마치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가 부족해가지고 인간들에게 뭔가를 공급받아야 뭔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유지해 갔어요.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해 갔어요. 탑동교회를 창조해 가시고 유지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내 생명을 유지해 가시고 지금도 보존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철학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람의 역사와
사람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26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은혜됐어요?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로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픈 소식을 목사님께 기도하고 성도님께 기도 부탁드려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밤새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뜻밖의 상상할 수 없는 일도로 바꿔놓으셨어요. 위염을 위암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이건 누가 소설로 쓸 수도 없는 이야기를 오늘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믿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려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월의 기적,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는 주인공들이 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4번 갈게요. 자, 창조주이시며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듬어 찾으려고 노력하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듬어 찾으려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4번째 볼게요.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다 사람의 기술과 고환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돌 던지는 일을 했던 사람이요, 박해자요, 피팍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생각했던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으로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새긴 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신전 안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요즘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종교적인 관념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는요 불상이 있어요. 천주교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불교에도요 묵주 기도를 하거든요.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천주교 성도들도요 묵주 기도를 합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 불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불상의 부처님 모습이거든요. 성모 마리아는 어때요?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 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거기다 신성을 부여하고 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서 막 기도한다고 그럴 때 이 말씀에 걸리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보이는 조각이라든가 어떤 새긴 우상을 가지고 거기에 신격을 부여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존재한다.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로 하나님이라 여기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소생이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몇 절이냐? 30절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거하게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두 단어만 밑줄 칠까요? 회개하라 하시고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회개하라,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그 종교심이 많고 우상에 대한 섬김이 많고 철학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소피스트, 소피아, 이게 지혜와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가 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헛되고 헛된 것,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아, 그것 섬기지 말아라. 왜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전한 설교의 본문은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지금 전했잖아요. 창조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인류의 아버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 지금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여기까지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만 말하고 끝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저거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요한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치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요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말쟁이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네 말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반응하며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과 철학이 있어서 믿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역사는 지식이나 경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녁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가운데 왔다,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30절 31절
이제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게 하라 하셨으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심판의 날에 이르길 때에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심판을 건너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나셨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심판의 날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게 될 때 믿음으로 이 심판을 건너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전했던 아레오바고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란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주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명령 따라 합동교회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합동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은 성탄 전야 온 가족 초청 축제 예배로 드려요. 크리스마스 문화들이 이제 사라져 가잖아요. 캐롤도 잘 듣기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여쭤보니까 문학의 밤도 하고 이렇게 성탄 전야를 좀 은혜롭게 보내려고 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난대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성탄 전야 축제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소중한 분들 다 같이 오셔가지고요 기도하고 은혜하고 아기 예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 꼭 함께 마음 써주셔서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초대할 분들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셔야 준비한 선물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점심 주일 성탄 전야 주일이죠. 점심 공동체 식사는 없고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저녁 성탄 전야 축제가 있기에 성탄절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는데요. 그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에 있는데요. 그때는 또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때에 여러분 함께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나가실 때 달력을 가지고 가셔서 전도에 좋은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일찍 만드는 건 뭐냐면 다른 달력들을 다 미리 붙여놓으니까 교회 달력 붙일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가져가시고 또 거기 보면 이렇게 맛있는 건빵 남겨놨거든요. 그것도 전도하시라고 준비해놨으니까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림으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